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예복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 8장에서는 드디어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구약시대에 직분 중에 영광과 중요함에 있어서 1순위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선지자나 왕보다는 제사장 직분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성막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와 왕에게는 없는 제사장이 옷을 입을 옷감 선택부터 또 그 옷을 만드는 방법 또 어떻게 입어라 입는 법까지 아주 세밀한 규례를 말씀하셨고 대제사장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가는 유일한 직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성물을 제사장만 먹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과 예복을 입는 절차에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복음을 풍성하게 예표하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 것인데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의복과 그 제사장의 자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기록이고 9장에는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죠?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 취임식을 하는데 첫 번째 제사를 9장에서 드립니다. 이 의복에 대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의복을 이렇게 만들어라. 규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29장에는 위임식을 이렇게 행하라. 위임식 규례를 제정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레위기 8장에 와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10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7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쳤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위임식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공개적으로 위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백성들에게 이 위임식을 보여줌으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성별한 직분자이시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의 모든 절차는 모세가 직접 수행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아직 취임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론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취임식 하기 전까지는 모세가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절차를 이끌고 가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권위를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8일까지 합치면 8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7일은 모세가 제물을 바치는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8일째는 정식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총 기간은 8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면 이 위임식이 왜 하루 한 번의 제사로 끝나지 않고 36절과 37절을 보면 7일 동안 똑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위임식을 7일 동안 매일 반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위임식을 7일, 7번이나 반복하게 하셨을까? 그 7일 동안 금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위임받는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바깥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7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하는데 이제 성별된 제사장들이 혹시 성막 밖으로 나갔다가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바깥 출입을 금지하실 만큼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와 함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거룩. 그래서 위임식의 최종 목적은 5번째로 제사장의 거룩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또 44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도 거룩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도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심으로 거룩함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독특한 구별되는 예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 여러 과정의 예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제사장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 글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항상 보여야 제사장이 드리는 대속 제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헌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예배 도구들과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와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의 존재와 신분과 의복까지 다 묶어서 한마디로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으로 시작하여 거룩으로 마치고 어디에나 무엇에나 거룩함 뿐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제사장 위임식 과정을 보면 위임식에 준비할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와 제물이 있는데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희생제물은 젊은 수소 한 마리, 흠없는 순양 두 마리, 고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한 광주리, 기름 섞인 무교병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은 항상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최상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 차기식을 보면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으로 데려가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을 먼저 씻으면서 부정함에서 정결한 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물로 씻고 제물을 태우고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함을 입지만 우리 신약교회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도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중요한 성령으로부터 회개케 하심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아론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정결 예식을 보면 이 절차가 상당히 길고 또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름답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때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길게 늘어뜨린 걸 그 면사포 맞습니까? 면사포를 길게 늘어뜨리고 또 머리에 관을 씌우고 뭐 액세서리를 붙이고 또 이래 꽃을 이래 들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단장하고 신부가 복장을 갖출 때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뭐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복장이 제 눈에는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라고 그 가는 고운 뭐 배실 색깔까지 아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9장에는 그 예복을 만드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 못 읽었지만 8장에는 착복식과 함께 이 예복에 대해서 성경에 무려 3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허리띠, 겉옷, 에봇, 판결, 흉패, 우림과 둔림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까지 이렇게 제사장 복장을 입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면서 오직 한 가지 거룩,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거룩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에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게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예배자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 이 예식에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 기름을 붓는 의식에는 제사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대상은 재물이나 사물 혹은 사람, 물건 또 장소에 이렇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붓는 순간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성별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물건에 기름을 부으면 성물이 되고
장소에 기름을 부으면 거룩한 곳이 되겠지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의 12절에 보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야차크 마샤흐 이렇게 두 번 반복합니다. 붓고 발라 그랬는데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취임식의 이 장면을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레위기 8장 12절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또 발랐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이 타고 흘러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 2절에는 어디까지 흘렀다고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야라드 흘러서 내림 같고 이렇게 야라드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동사가 두 번씩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이해되셨나요? 부었다, 발랐다, 흐르고 흘렀다.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한 의미는 기름에 푹 잠겼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 글자를 줄이면 두 구절을 딱 세 글자로 줄이면 따라서 합니다. 충만함. 대제사장은 거룩한 기름에 항상 푹 잠겨 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수염에 흘러내리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에서 어떤 부위입니까? 신체에서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고 또 권위의 상징이어서 온몸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디에도 부었다? 온몸에 부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 기름을 붓는 세 직분,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그리스도의 3직분을 예표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몸인 나 자신도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몸을 대표하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이 온 몸을 기름에 푹 담그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이 내가 받은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은 얕은 기름이거나 살짝 찍어 바른 기름이 아니라 아론에게서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말 그대로 푹 잠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의 기름에, 성령의 충만함에 푹 담겨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내 지정의를 주장할 수 없고 탐욕이 내 인격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께 정복당하고 성령님께 노예가 되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구약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님께 잠겨버린 거룩한 신약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잠긴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이 순양의 피를 바르는 정결 예식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위임식 때 잡은 순양을
이 피를, 순양의 피를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까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때 이 오른쪽은 힘, 권위를 상징하고 이 오른쪽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이 오른쪽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온몸에 바른 것과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왜 귀와 손가락과 발가락이냐? 제사장의 귀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구별된 제사장의 귀다라는 뜻이지요. 제사장의 손은 정결한 손, 정결한 손으로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한 예배의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되고, 발가락 역시 삶이 구별되어 발로 밟는 것과 접촉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 부정한 것에서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전체, 몸 전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았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할 말씀은 7일 위임식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각각 상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7일 동안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질수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이 7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7일 한 주간으로 완성하셨고, 마지막 7째 날을 사람이 지켜야 할 안식일로 지정하시면서 이 7수의 완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경책인 창세기 시작이 7일 주기로 시작된 것처럼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제가 관로 안에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 7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건도 있고 역사도 있고 사물도 있고 장소도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7수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사건과 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7일 위임식,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위임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레위기 1장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불러내셨죠. 와이크라 단어 기억나십니까? 회막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와이크라, 이 목적이 무슨 뜻이냐?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만난다,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에는 속죄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물을 바치고 대신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과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만나면 하나님과 친교하고, 만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을, 성막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재미있습니까? 실정이 납니까?
예, 재미가 있죠. 헤어지면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천년의 사랑이라는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면 만나고 싶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친교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공로와 중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게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만나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오른쪽 귓부리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처럼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안에 완전히 담겨져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